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 그것도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참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실한 도시가 창기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충만한 그 은혜가, 그 충만한 정의가 있던 그 도시가 살인자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이 기도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에 그리고 살찐 그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다. 너희들의 그 헛된 짐승을, 그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성전에는 열심히 성전 마당을 밟고 가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그 원수를 보응하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그 대적을, 그 유다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보응하시면은 망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계획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그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높게 세워질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만민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말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때를 이루실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53장에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유다 사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의 종으로 와서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의 종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때가
바로 말일입니다. 그 구약 선지자가 말하던 그 말일. 그때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장소를 가르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교회에 만민들이 모여들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새로 만들어질 그 예루살렘, 그 교회는 도대체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만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로라.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그 성전에 오르고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길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러면 그 말일에 새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도성, 그의 새 예루살렘에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는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뭐가 다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 수많은 많은 백성들이 올라오게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그 새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지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약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다툼이, 더 이상 반목이, 더 이상의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다투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의 연습도 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왜 그렇게 다툽니까? 오늘 한국 사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말하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 양극화가 심해져 버렸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다투는데요, 아주 목숨을 걸고 다투는, 싸우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요. 교회도 다투기 시작하고요. 교회마다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요. 목사편 장로편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회 현상에 그대로 반영되어집니다. 나라도 좌파 우파하면서 싸우는데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투고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더 이상 싸울 염려가, 싸움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교회에서부터, 아니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 땅은요 멸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사야는 그 멸망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미 보고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혹은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땅 안에 온갖 우상들이, 그리고 미신들이, 점이, 역술이, 온갖 무당들이 그 땅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망했습니까? 군사적으로 무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약해서 망했다고요? 천만에요. 이사야는 분명하게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했다고, 오히려 보화가 무한했다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놨던지요. 마필이 가득했고 병거가 무수했다라고.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는
동방의 풍속을 따랐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선한 자도 귀한 귀족들도 고관들도 다 거기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국정을 정하는데 점을 쳐서 정하고, 어찌 안 망합니까? 그 무속인들을 따라서 모든 국정을 그렇게 정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이사야가 얼마나 보니까 답답한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온갖 이유들을, 정치적인 이유들을 말하죠. 힘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나라의 국정을 정하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을 칩니다. 온갖 역술인 무당들, 온갖 우상들을 끌어다 놓고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안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이때 어찌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그 망해가는 그 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마지막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을, 이 야곱 족속들을 버렸다고 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곧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에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었고요, 말씀이 빛이었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야곱 족속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라,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좀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이 땅이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에 이미 유다가 망했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요, 과거에 이 유다가 망할 때에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짝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보면은요,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냐면, 비록 작은 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처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던 하나님의 백성,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얼마나 단단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